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활짝 열려서 이 시간이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면 뭐가 좀 생각이 연상되는 게 있나요?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마 그 찬양의 가사나 또 내용이 아마 거의 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나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부르고 또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성경을 좀 오늘 그 여리고 성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자막에 말씀이 뜰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요즘에는 다 이 PPT로 이렇게 띄워줘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가끔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은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천국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혹시 오늘 성경을 안 가지고 그냥 편하게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 성경을 보는 거하고 PPT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 우리 영적으로 자기 영에 이 말씀이 부딪히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 자국이 있는, 또 때로는 내 손때가 묻은, 또 여러분이 거기에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했던 그 말씀을 보고 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또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혼에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요? 나팔. 따라서 합시다. 나팔. 그런데 어떤 나팔이냐? 누구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누구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그래서 성경에서 나팔에 대한, 하나님 나팔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절기 가운데 구약에 보면 무슨 절기가 있어요? 힌트 다 주었는데 무슨 절기? 나팔절이 있죠. 얼마나 이 나팔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따로 있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부분으로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뭐 수십 번
또 때로는 더 많이 듣고 또 보고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번 말씀을 좀 우리가 상고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제 우리 그런 퀴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몇 바퀴 총 합산해서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무너졌을까요? 총 몇 바퀴? 7바퀴? No. 아니 총 토탈. 그죠? 13바퀴. 13바퀴가 생각이 안 난 분도 천국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성경을 건성으로 읽었거나 이랬어서 오늘 강사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천국 가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 도전을 좀 받으십시오. 사실 나팔절하고 연관해 가지고요, 이 나팔절 절기가 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 절기가 보통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7월 10일이 이제 속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7월 1일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 새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나팔절 절기가 7월 1일이고 속주일이 10일이면 그 기간이 며칠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마지막 날, 이제 우리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책이 하나님 앞에 펴지는데 성경에 나오죠? 무슨 책이? 무슨 책? 생명책이 펴지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펴지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명명하지는 않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 중간책이다. 한번 따라서 봐요. 중간책. 이 중간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고 믿는 건데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뭐예요? 제가 제목 다 힌트 줬어요. 뭐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 사이 열흘 동안 열심히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닌 거, 11조 떼먹은 거, 남하고 싸우고 용서 안 해준 거, 자식에게 화낸 거, 이런 거 다, 남들 관계에서 막힌 거, 이런 거 다 이 열흘 동안 열심히 뭐 하는 날이다? 회개하는 날.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 나팔절과 속주일 날이 되면 자기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 바쁜 일 있으면 이렇게 스킵해가지고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뭐 남과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관계라든지 또 풀지 못한 그런 마음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회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당사자에게 가서 왜? 중간책에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물론 뭐 유대인들 이야기지만 나팔절하고 관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팔하고 우리가 관계해서 좀
성경을 볼 것이, 먼저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첫 번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 7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고? 한 번 돌고.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을 돌 때에 뭐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에 아무 소리도 안 났을까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마지막 날 말고요, 마지막 날 말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은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돌았을까요? 어떤 소리는 났을까요? 여기 보니까 중간책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성경이 답이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입니다. 자, 6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 맞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13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불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여리고를 돌 때에 사람의 소리는 안 냈지만, 입에서 인간의 소리는 안 났지만, 무슨 소리는? 누가 불어요? 제사장.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불어요.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계속 뭐 했다? 들었다는 것이죠.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사일런트하게 그냥 돈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부는 무슨 소리는? 나팔 소리는 계속 들렸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엿새 동안 14절도 봅시다.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그렇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무슨 인간적인 소리를 하거나 이런 소리는 말씀대로 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무슨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나팔 소리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은 말 그대로 7번 돌면서 계속 뭘 들으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소리는 내지 말아라, 다른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들어라,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소리는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계속 듣게 하셨을까? 특별히 그 나팔은 7 누가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 언약궤하고 함께 움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나팔에 대한 부분들이 그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사실 나팔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나팔은 그냥 우리 그 오케스트라 할 때 어떤 그런 이 트럼펫 같은 그런 나팔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크게 하는 음악 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는 내지 않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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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듣고 6일 동안 듣고 마지막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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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 들읍시다. 옆 사람에게 나팔 소리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았다, 13번 돌았다, 소리를,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7일 엿새 동안 계속 돌 때마다, 마지막 7번째 계속 돌 때마다 그들의 귀에는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의 메시지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소리는 잠재우고 이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는. 사실 그 성경에 보면 나팔은 그 레위기 말씀부터 보면 절기 때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제가 아까 나팔절 얘기했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우리 자막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함께 보시죠. 자, 레위기 23장 24절 다 같이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첫 달은 너에게 쉬는 달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이 부분이 7월 초하루, 7월 월삭, 이때가 무슨 절이다? 나팔절이다.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나팔을 불어 그 절기 때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회집하는, 모여라, 모여라. 우리는 지금 주일날 11시 또 각자가 다르지만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우리가 안식일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또 안식일이 되면 또 모일 때 그들이 이런 중요한 행사 때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불었다. 레위기 25장 9절도 보면 이게 이제 그 대속죄일에 대한 것인데, 다 같이 시작.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며. 아멘.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사인으로 나팔을 회집하고 소집하고 모이게 하고 절기, 바로 이런 대속절, 이런 중요한 행사 때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오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요 기도회가 됐잖아요, 금요일 날. 그런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세종 온누리 교회를 다녀도 금요일 날 기도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먹었어요. 이분들은 중간책에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복음적이 아닌 얘기를.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희년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절기 때 7절기를 주셨잖아요. 이 절기 때마다 바로 이 나팔 소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리가 중요하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도요, 뭐가 중요해요? 소리가 중요해요. 나팔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하면 음성이 들려야 돼.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나팔 소리가 주일이 되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3일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기도의 나팔 소리, 너 기도해야 살지 하는 기도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 왜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 뭐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아무튼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얼마나 힘들까? 기도가 안 된다. 이 영적으로 숨이 막힌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데 자기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으로만 잘 살아. 영적인 이 센시티브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막혔는지 열렸는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기도가 열려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하나님의 기도의 나팔 소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해야지 하고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절기 때, 희년 때, 속죄일 날, 나팔절 때, 이렇게 중요한 절기 때 하나님께서 다 예배, 또 제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것으로 다 그 사인을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 나팔을 언제 사용했느냐, 오늘 그 여리고도 마찬가지인데 전쟁 때 사용했다. 언제? 전쟁 때. 자, 사사기 7장 19절에 보면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물론 이때의 나팔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기드온이 준비해서 항아리, 나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었어요? 항아리, 나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횃불 몰라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 넣어가지고 아무튼 나팔 불면서 깨뜨려가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전쟁 때, 오늘 이 여리고도 큰 전쟁이잖아요. 이때 지금 나팔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팔은 절기 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인으로 주시기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어느 때? 전쟁 때, 영적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사용하셨다. 에스겔서 7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 눈으로 한번 쭉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이르. 나팔을 불어. 그 말은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터 나가야 되니까 모여라, 청년들, 젊은이들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불어 전쟁에 나가려고 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루어 보면, 전쟁을 앞두고 젊은이들을 불러 모을 때 바로 이 나팔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민수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행진할 때, 뭐 할 때? 행진할 때 나팔을 불어서 사용했던 걸 봅니다. 자, 이건 우리 자막에 따로 없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조금 가지고 오신 분들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민수기 10장. 왜냐하면 여기에는 나팔 이야기가 쭉 많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절을 10장 1절입니다. 우리 PPT 자막이 빨라서 좋습니다. 자, 우리 10장 우리 1절로 1절로 7절까지 한번 8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7절 다 같이 또 휴정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여기에서도 나팔은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이 불어요. 영원한 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그냥 행진이 아니라 행진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누구를 모이라고 하는지 이 모든 중요한 사인들이 뭘로 이루어졌다? 나팔 소리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가기도 했지만 보는 것은 그러나 그들의 귀는 뭘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팔 소리를 듣고 광야를 행진하였다. 그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천부장들 모이라고 하는 건지 지금 동쪽이 가라고 하는 건지 지금 남쪽이 가라고 하는 건지 나팔 소리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하나를 부는지 두 개를 부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굉장히 광야에서도 절기 때에도 전쟁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지뢰밭이 있다. 지뢰밭.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지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밟을 수 있는 지뢰가 있는데 그 지뢰를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어디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육신적인 지뢰밭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지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팔소리를 듣고 가면서도 조심해야 될 지뢰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만이다. 뭐다?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지뢰가 항상 우리에게 싹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왜 중간에서 끝났나? 우시아가 왜 중간에서 끝났나? 뭐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지뢰밭을 통과하지 못했어.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교만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겸손한 것 같고, 나는 겸손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또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거, 주여 나를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교만은 끝나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교만의 지뢰밭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무언가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도 못하고 눌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지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그 지뢰밭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 부족한 거. 교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신감이 없으면 늘 처지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한 그 남자분이 계셨는데, 아마 뭐 집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이 집사님은 참 열심히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한 가지 습관이 있었대요. 그 습관이 뭐냐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쳐본다는 거예요. 그 지갑에서 지갑을 빼서 이 지갑을 이렇게 펼쳐 보면 항상 너무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지갑만 펼쳐서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지갑을 자주 펼쳐보냐? 근데 보니까 그 지갑에 누가 있냐면 와이프가 있었대요. 그 와이프 사진이 거기에. 그래서 이 그 친구가 물어보니까 나는 내 와이프 사진만 보면 너무 힘이 나.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세상 최고의 문제거리가 여기 있는데, 이 문제거리도 내가 같이 사는데 어떤 문제가 나를 더 힘든 일이 있겠냐.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힘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다가도 참 희한하게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힘이 나고,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활력이 내 영 가운데 솟아나는 분,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찰스 스탠리가 말이죠, 게으름도 얘기하고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게으름도 죄지요. 너무 게을러서 죄 지을 시간이 없대. 게으름도 죄다. 따라서 합시다. 게으름도 죄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래서 음행,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거, 그리고 질투, 뭐 질투 얘기하면서 뭐 요셉 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가는 광야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몇 가지 지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류에 따라서 약함이 있어요. 약함. 나는 어디에 약해? 그 약함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류밭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몇 가지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내내도 나팔 소리를 들었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돈 게 아니고 나팔 소리를 들었고, 소리를 듣고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요절 말씀과도 좀 같은데,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모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행진하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적을 앞두고 싸우라고 하는 것인지, 이 나팔소리를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팔소리를 아무 소리도 못 듣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구약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여기도 나팔이 나와요. 그 나팔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7 나팔이, 이 지금 우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 제사장에 7 나팔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7 천사, 거기는 제사장 대신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부니 7번째까지 쭉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 계시록의 마지막 날도 나팔 소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이 그냥 구약의 어떤 모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 그죠?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주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로? 무슨 소리 같은?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렸다.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연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또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주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이 무슨 소리로? 나팔 소리로.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나팔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 신약의 나팔 소리는 누구의 음성하고? 주님의 음성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이 신약의 나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다. 다른 말로 주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린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이 들려온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누구의 나팔 소리? 주님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로 살아있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이 주님의 나팔 소리, 사실은요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그게 어떤 자들이냐?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듣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지금이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사실 그 청교도였던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부흥사였고 목회자였던 존 녹스는 이런 근거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설교자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지만 신약에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부는 영적인 나팔수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잘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마다 또 뭐 오늘 여러분 광고 들었겠지만 추석 때에도 계속 예배가 계속 되는데 이 단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잘 듣고 살아나고 그 나팔 소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듣게 되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그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여리고 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켰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이 여호수아 6장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본다면, 7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은 트럼펫 같은 그런 단순한 음악 악기의 소리가 기다 아니다. 소리, 악기 소리다. 악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조금 더 나가고 우리 기도를, 지금 시간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자, 마지막 부분, 좀 중요한 부분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우리 여호수아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팔을 불도록 하셨나, 어떤 나팔 소리를 듣도록 하셨나. 자,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이제 나팔을 이제 그렇게 부는데, 자, 6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6장 2절. 자,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대로 2절 띄워주세요. 2절 띄워주고 우리 둘째 줄부터,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 성을,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뭐 했다? 넘겨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끝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아직 싸움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넘겨 줄 거예요? 주었어요?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을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미 주셨다. 이미 승리하도록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16절을 봅시다. 16절. 16절 7번째 돌 때, 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7째 날 7번째 돌 때도 다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 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종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음성을 주셨으면 그 음성을 듣고 또 듣고 아멘 할 때까지 듣고 그냥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야, 이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소리는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슨 소리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너희와 이 성에 있는 용사와 왕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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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한 번 들어서는 믿음이 오지 않아.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들으면 그 믿음이 어느 임계점이 되면 여러분 물이 끓듯이 팍 터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일곱째 날, 일곱 번째가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다가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요, 정말 물이 점점 끓듯이 처음에는 되겠나?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되겠나? 그러다가 듣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돌 때에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팔 소리는 성벽을 무너뜨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어떤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새해 우리 설날같이 7월 1일 나팔절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팔절을 마지막 그 양과 염소가 심판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날도 나팔절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시작도 나팔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마지막도 뭐예요? 나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나팔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성경적인 것은 왜 그러느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소리? 나팔 소리로 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이 나팔을 왜 부느냐, 나팔을 왜 부느냐 할 때 탈무드에서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열방이 잠든 자들,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나팔을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나팔 소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회집하고 바로 그럴 때 그렇게 나팔을 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불면서 죄를 멀리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정결의 그런,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크리스마스가 언제인가? 분명한 것은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하는 것은 확실하죠.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절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쳤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 나팔절, 그러니까 6월 달이 끝나고 10월 그 안이 이 보통 목자들이 양을 가지고 밖에서 치던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면 6월하고 10월 달 사이에 그 목자들이 양을 밖에서 이렇게 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크리스마스를 뭐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나팔절 시즌하고 예수님의 탄생도 연관할 수 있지 않을까. 절기를 연구하는 우리 개혁교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무슨 소리? 나팔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언제 들려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때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잘 듣고 그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또 특별히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요. 일곱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 이게 마지막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하고 비교해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계시록에서 계시록 18장 2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무너 큰 성 바벨론, 구약의 여리고와 같은 큰 성, 이 세상의 죄악의 성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듣고 들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맨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런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들려왔는데 제가 어느 때까지는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7번, 6번 돌고 7번 마지막 날 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 어느 때가 되니까 가정 구원 이미 주셨네. 아직 가정 구원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주셨네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제가 듣고 아멘 하고 그때부터는 감사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듣고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왕과 용사들과 이 여리고를 너에게 주셨느니라 할 때 그들이 그걸 듣고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큰 함성으로 와 했을 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그 마지막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아멘 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하나님이 부렸던 그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외쳤던 그 음성이 팍 하나로 될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외치는 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누리교회 나팔 소리가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되는 자, 또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불행한 자들이요.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 지금 제가 나팔절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림도 얘기하고 재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주님의 음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깨어있는 자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잠든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고 180장 우리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 승리하는 용사들, 여리고를 접수했던 그 구약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마지막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세우는 우리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세종 온누리교회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진할 때에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하옵소서. 마지막이 종말의 때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 응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